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16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구약 8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에 있는 말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쩌면 끝없는 그러한 욕심과 또한 체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한 이제 큰 회사에서 마트에서 이제 그런 작은 이벤트를 하나 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담을 수 있는 과자를 이제 얼마 정도 일정의 금액을 내면은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서 가져가라라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기껏해야 한 10봉지, 과자 10봉지 뭐 열 몇 개를 생각했는데 거기는 기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막 탑을 쌓고 막 피라미드를 쌓고 막 과자 막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산 다음에 뭐 바로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을 만큼 어쩌면 우리가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 마음은 끝이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안정된 형편과 조금 더 안정된 자리와 또 밝은 또 분명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사실 다윗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서도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고백 속에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많은 경우에서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그 삶에서부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모신다라는 거 하는 이 표현은 조금 더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겠다라는 그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그가 단순히 생각적으로 또한 마음속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 의식적으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모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갈 때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삶뿐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늘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결정들 속에서는 어쩌면 모든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나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결정들과 또한 생각들과 또한 심지어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또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그 인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어쩌면 세상 속에서 홀로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이끌어지는 그 삶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나아갈 때 우리들의 그 마음의 방향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오른쪽이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만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상황들, 어려움 상황들이 나에게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늘 주님 안에서 굳건히 있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 만족하겠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고민하고 있고 또한 안고 있었던 이 문제들이 사라질 때 조금 더 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가 고민할 것들이 있지만 내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9절 말씀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쁨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늘 든든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다윗의 고백도 내가 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나의 구원의 기쁨이다라는 그 고백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마음을 통해서 또 그 영도 또한 즐거움 가운데 나가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서 그의 육체 또한 이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역시도 이 만족하는 삶이 단순히 그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감정에 따라서 올라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귀한 열매가 바로 이 만족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이 안전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는 주님 한 분만을 통해서 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만족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만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단순하게 정말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상황, 지금 이 순간이 좋을 때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만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생의 삶,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만족,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 참 감사할 제목들이 많죠. 만약에 저도 아이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가끔씩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우리 머릿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당장 내 앞에서 주어진 일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의 환경적인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나에게 주어졌던 나의 환경적인 것들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주님 이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11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만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기 때문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정말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이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걸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들이 참 많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는데 한 외국인 모녀가 이제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이 모녀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면서 단순히 이렇게 가라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참 헷갈릴만 하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뭐 명동 호텔이었는데
심지어 이 호텔은 명동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명동역에 가면은 그 호텔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끝까지 이 모녀를 인도해서 가고되면서 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가라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함께 그 길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붙잡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이 분명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한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과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절정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충분한 이 세상 속에서 만족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고 또한 이제 설 명절을 지내고 또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새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떠한 한 해를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목표들,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많은 것들을 취하고 또 많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좋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의식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결정들과 또한 수많은 입술의 고백들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참된 기쁨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된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저희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또한 만족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